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 혹은 이방인이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번된 혹은 공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그 천상교회와 함께 호흡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천상에 속한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아직도 멀리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보좌와 가까워졌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이 서두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이미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예전에는 상관이 없는 언약 바깥에 있어서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있으나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천상 보좌와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장에 이렇게 손에 딱 잡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신 분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보다 훨씬 영적인 경험과 이 영적인 실제에 대한 그 뛰어난 지식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실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14절에서 18절 요 한 단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전체를 살펴볼 수가 없고 일부 14절과 15절 일부만 살펴보고 또 14절은 나중에도 다시 아마 언급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션, 이런 그 CCM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오늘 2장 이제 14절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CCM이죠. 근데 이 CCM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결론이 달라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는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 돌보시니까 우리한테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어떤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특별히 14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기보다는 화평으로 옮기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평화를 만드신 거예요. 평화롭게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둘로 하나를 만드심으로써 화평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맥상 이 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유대인과,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과
에베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께서 공생애 시절에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신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몇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나타난 복음의 시초를 볼 것 같으면 그 복음의 시초 가운데 둘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예수께서는 당대의 종교 기득권자들과 대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예수님의 공생애에 비춰볼 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갈등하셨죠. 사두개인들과 갈등하셨죠. 대제사장들과 갈등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들과 갈등하셨다는 것이에요. 당대의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권력자들과 맞서서 싸우셨어요. 우리 막 싸우면은 그 싸우는 양쪽이 다 바보 같아 보이고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싸우는 양쪽을 잘 가려보면은 시시비비가 있는 법이죠. 어떤 사람은 뭐 잘못을 했어도 잘못이 아닌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한 경우, 경중이 있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맞서서 싸우실 때 무엇에 대하여서 저항을 하셨냐, 무엇에 대하여서 그렇게 비판하고 온몸으로 투쟁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무엇에 대하여서 항의하셨어요? 예수께서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해석, 거기에 대하여서 그 해석을 넘어가고 돌파하기 위하여서 투쟁을 하셨죠. 원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 방향으로 살아다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단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이거를 둔갑을 시켜버렸느냐? 자기들의 율법 논쟁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해석의 경계를 자꾸 그어요. 도그마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했어. 이걸 넘어서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이 두꺼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외전들, 외경, 위경, 할라카라고 부르는 수많은 그 유대 랍비들의 주석들, 이런 걸 다 집대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유대 민중들, 이 유대 권력층에서 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멸칭으로 불렀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바쁘고 힘든 사람들인데 당대의 종교 엘리트들이 자세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하기로 그렇게 정했어. 이런 규정을 언제 다 공부하고 배우겠냐고요. 우리보다 현대보다 훨씬 더 그때 당시가 종교적인 사회였다고는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민중들로서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어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엘리트들이요, 자기들의 높다란 이 율법 해석의 성을 쌓아 놓습니다. 그 해석한 그 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학 체계, 자기들의 도그마의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은 막 올가매고 그리고 옥죄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종교 권력이죠, 글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어요. 이것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바벨탑이라고 종교적인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사이에는 굉장한 거부감과 적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민중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이 저 탁상공론으로 저렇게 한 건데 우리 삶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과 분함이 있는 것이고요. 종교 엘리트들 입장에서 저 무지무식한 놈들, 불황무식한 무학한 자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또 말씀을 어겼다고, 안식일날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했다면서 막 열불을 내죠.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그 방향으로 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영혼과 내 몸이 잘 되는 그 방향인데, 그것이 아니고 틀렸다고 해서 화를 내고 열불을 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휘두르게 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는 것이 당시 예수님 공생애 당시 유대 사회의 현주소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그냥 둘로만 갈라졌겠습니까? 또 종교 권력자들의 어떤 성향,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바리새파도 그 안에 또 파벌이 있어가지고 또 그 샴마야파가 있고 힐레락파가 있고 서로가 갈라져서 그렇게 싸우고 분파를 이루고, 또 막 열심당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유대 사회를 떠나서 그 쿰난 종파를 이루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서로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는 하나인 것 같아 보이나 하나가 아닌 갈라져 있는 사회였죠. 근데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그렇게 몸바쳐서 투쟁을 하셨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 회파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들었죠. 오클로스들이, 수많은 그 오클로스가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든지 함께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종교 권력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결국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마시잖아요. 이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로만은 안 되겠으니까 로마 당국자들을 포섭을 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당국자들을 포섭하고, 또 사람을 심어가지고 유대 민중들 가운데에서 선동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예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의 희생양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냥 그대로 실패로 끝난, 그냥 좀 불쌍한 죽음처럼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판정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시고, 바로 이 예수가 나의 독생자다, 이 예수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이것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해 주신 것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에서부터 벌써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이 높은 장벽을 다 돌파하여 주시고, 어떻게 돌파를 하시냐? 율법을 통하여서 행사되었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모두 뛰어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느냐 다다를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유대 종교 권력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세속과 종교 권력자들이 동일한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규정, 요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잘못이야,
너는 초월의 세계에 다다를 수 없어.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 이와 같은 사고체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종의 능력주의, 종교적인 능력주의, 공로주의를 가지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인간들끼리도 담을 그런 식으로 쌓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담을 쌓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담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 중간에 막힌 담, 위를 향하여서 막힌 것, 우리 사람들끼리를 향하여서 막힌 것 다 모두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원수 된 것을 다 허물어 주시는 일들을 하셨다. 이것은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일방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막힌 담이 많이 있어요. 막힌 담이 많이 있고 세속 사회든지 종교 사회든지 이 막힌 담을 가지고 높은 자기들의 성벽을 쌓고 그 성벽에 올라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사다리를 탁 걷어차가지고 올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죠. 사다리 걷어차기, 경제학 쪽에서 먼저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경제학에만 국한되느냐? 아니죠. 종교사회에서도 똑같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죠. 내가 얻을 만큼 얻었다, 이룰 만큼 이뤘다 싶으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해버리죠. 다음 사람들이 못 오게. 그래야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선한 말씀인 원래의 율법이 사람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그와 같은 악의 도구로 둔갑해버린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 율법은 본래적인 율법이 아니죠. 악하게 둔갑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는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그 말씀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율법과 선지자 전체의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율법을 어긴 데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예언서 전체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죽어 마땅한 죄를 끊임없이 범합니다. 악을 끊임없이 행해요. 그럼 그때마다 죽어 마땅하다고 돌을 던져서 다 죽여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얘들아 돌이켜다오, 얘들아 돌이켜다오. 예언자를 보내면 예언자를 죽이네. 얘를 이렇게 했어. 내가 다시 보낼게.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죽이네. 그래서 보내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외국의 악한 군대를 불러다가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유수까지 갔어요. 남북 왕조가 망하고 바벨론 유수까지 갔다가 포로교환할 때까지 이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계속 속삭인 얘기가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는 언약 백성들의 아버지를 자처하시기 때문에, 어버이를 자처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키지 않으면 넌 죽어. 돌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헌금하면은 봐줄게. 이 얘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에 어디 그러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이런 식으로 약간 공로주의적으로 돌아가요. 오늘날 우리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도 지금 특별히 우리 21세기에 아주 공로주의가 팽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하나님께, 하늘에 선택을 받아서, 이쁨을 받아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냐?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로주의를 신봉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잠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그저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맡겨졌을 때 은혜로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애쓰고 돕기에 애쓰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가 그렇게 살라고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고난과 내 권리라고 외치면서, 내 특권이라고 외치면서 이것은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을 거야. 사다리 걷어차기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의 사닥다리 막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사교육을 아주 세게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명문학교 못 가고, 명문학교 못 가면 이 사회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막 짜 나가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법과 욕심이 판을 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뭐라고요? 악한 영들이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공로주의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결정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도그마들, 법조문이 도그마거든요. 우리가 교리만 도그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그마가 사실은 규정이에요. 법적 규정, 사회적 규정, 이런 것들을 전부 도그마라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이 수많은 도그마타, 복수형이 도그마타인데 수많은 도그마타들에 의해서 살아가요. 때로는 그 도그마타를 아주 기뻐하죠. 나는 이뻐, 나는 잘생겼어. 그럼 이 세상의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도그마타를 가지고 너무나 기뻐하죠. 나는 부자야. 그럼 그 물신숭배적인 그런 도그마타를 가지고 아주 기뻐하죠. 그런데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에 벌써 커다란 장벽이 있고 커다란 구렁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이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더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가치가 있어서 그만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은 다 내가 은혜로 다 베푼 거야. 다 준 것인데 잠깐 너희들에게 맡긴 것뿐이고, 없는 사람들도 똑같은, 너희와 똑같은 귀한 영혼들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세요. 우리의 화평이세요. 특별히
뭔가 나에게 결핍되고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과 개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 공로주의는 참 악한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위야. 오, 저기 아래에 있네? 이런 태도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죠. 그죠?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죠.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고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쫄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세상에서 막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고 쫄게 만드는 것 같고 주눅들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도그마타들이 있어요. 그 도그마타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저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를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아니오를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죠.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향하여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실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당연한 것으로서 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그마타들이 있어요. 그 도그마타들에 대하여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신뢰하고 복음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와 물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막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유럽이 그걸 겪은 나라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황인데 다시 지금 극우 정당들이 막 권력을 잡고 제2정당이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제2정당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극우화의 물결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극우화 물결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어요. 미국의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 근본주의 교회들도 아주 위험하죠. 이 사람들 행하는 게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는 막 근본주의,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면 이게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막힌 담을 자꾸 쌓고 자기들의 어떤 성체를 쌓아서 극우주의를 막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냐. 혐오와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자기들의 성체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나 주의 주장 혹은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극우 반공주의 역사가 너무나 지금 오래됐잖아요. 100년이 됐거든요. 이게 어쩌겠냐는 거예요. 독재 정권에 부역한 역사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가니까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지 아니죠. 그런 개인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이 역사 앞에서 존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리고 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화평으로 삼아서 둘로 하나를 만드는 그 진정한 통합과 저항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도그마에 대하여서 무릎 꿇지 않는 기계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계 있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도구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적인 도구마, 사회적인 도구마, 또 문화적인 도구마, 경제, 정치적인 도구마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도구마들 앞에서 우리가 그 도구마들이 쌓아 올리는 이 땅에 악의 바벨탑 앞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압도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며 또한 화평이신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모든 종교적인 거악에 당신의 몸을 던져서 투쟁하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 가운데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확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